평안히 지내던 야곱이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형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먼 외삼촌댁 하란,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죠. 가장 사랑하고 또한 가장 행복해야 할 가족이 서로 속이고 빼앗고 미워하고 이제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녀, 이 가족은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것을 사람은 저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부터 죄인이 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인생에 그냥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축복, 이렇게 행복, 기쁨, 이런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다 저주로 받아서 고통,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이렇게 이제 저주로 시작하는 인생이 된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결혼도 가정도 모든 인생사는 이렇게 저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은요 꿈으로 오셨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하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제 꿈으로 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꿈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그 무의식의 공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을 꿈으로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꿈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 그냥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 꿈이라는 무의식의 공간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장면도 뭐 가상이나 꾸며진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실제 사건입니다. 가상이 아니라 실제를 보여주신 것이죠. 야곱이 이제 꿈을 꾸고 봤는데 이 사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가 땅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땅에서 사다리가 쭉 올라가서 하늘까지 이어 있어요. 그 끝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이 하늘 문이 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늘과 땅이 이게 단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하늘 문이 열어지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 그걸 봤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 사다리는요,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다리예요. 바로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다리죠. 그냥 우리가 뭐 많은 사다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다리였습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서서 이제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시키십니다. 근데 소개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호와다. 여호와는 야곱의 조부인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죠.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냥 이 땅에 여기에서만 그쳐지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이 결국 이 땅의 마지막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 천상, 그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약속으로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본문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조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 혼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많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복을 함께 받는
이것입니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열방들이 이제 받는 이 구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나라,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땅이 바로 이거다라고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당장 필요한, 야곱이 가장 원하는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좋고 천상도 좋고 땅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야곱은요, 이제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 뭘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하란 그곳은 어떤 곳이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커요, 야곱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지금 자기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은 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세요. 천상의 일을, 천상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 내 당장의 땅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과연 구원이 얼마나 관계가 있나요? 구원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지금 문제 있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구원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덧붙여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해결이죠.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이끌고 그리고 또 다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일순간에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때문에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그러니 이 야곱은요, 구원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우리의 성도들. 네. 이 수많은 이 땅의 문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언약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의 문제는 땅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다리, 그리고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그 천상의 나라, 결코 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저기 멀고먼, 그냥 멀고만 그런 멀리 보이는 손에 닿을 수 없는 신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이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발버둥을 친들, 이렇게 불완전한 앞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불확실한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크고 강력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의 되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되심. 그래서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나의 하나님의 되심의 신앙은요, 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은 무속의 신앙과는 바탕이 달라요. 네.
이 무속의 신앙은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가야 잘 될까? 저기를 가야 잘 될까를 이제 막 따져봐야 되죠. 재봐야 되고. 그래서 잘 되는 곳으로 가야 하니까요. 여기를 가면 잘 되고 여기를 가면 안 되고,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네. 이게 무속의 신앙입니다. 여기인가 저기인가.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신앙은요, 골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긴가 저긴가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를 가도 잘 되고 저기를 가도 잘 되고, 이거 여기에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게 바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해주시고 저기서는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해주시고 저건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나의 하나님 되심, 이 언약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가 아니라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무엇을 해도 되고. 네.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안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하나 저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뭐든지 다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내가 혼자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하셨는데,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치워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가다 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다 보면 막힘이 없이 다 뚫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들의 이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 이 언약을 이해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는요, 그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뭐 주춤주춤 하잖아요. 그냥 두려워서, 그냥 너무 많이 가면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하실까봐 그냥 조금씩 발을 그냥 살짝 담그는 정도죠. 그런데 우리를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퐁당 들어가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다고.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해야 하는데 뭔가 버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지켜야 하니까 이걸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익을 따져가면서 지켜야 하니까 힘든 거죠. 내가 이것을 하면 이익이 될까? 저것을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다 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가 완전히 밀착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다 던져서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나의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다 그냥 끌어안아 버리면은요, 여러분.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가요. 쉬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따라가다 그 말씀대로 축복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네. 이 불순종하는 게 더 힘들고 곤고하다는 걸 모릅니다. 순종하는 게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너무 힘차고 쉬운 삶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 신앙이라는 걸 안 해봤으니까, 두려우니까 다 뭐 던져야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냥 다 그 순종하고, 그냥 이 순종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그냥 조금만 알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네. 그냥 조금씩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뭘 하든지. 네.
그 억지로 그냥 조금씩 내 유익과 뭐 이 계산 따져가면서 하면은요, 어려워서 못해요. 그런데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각오로 목숨 다 걸고 못할 일이 없고 또 오히려 쉽습니다. 안 될 수도 없고요. 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아예 그 하나님이라는 이 궤도 안에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다 끌어안아 버리면은요, 여기서 엄청난 위력이 나와요. 그 힘이. 그래서 그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뜻을 정해서 온전히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온전히 온 몸을 던져서 그냥 퐁당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이제 초막도 궁궐도 같은 공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감옥이라도, 그리고 그곳이 노예의 자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이 저주 안에 들어와서 살지만 저주받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에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하나님.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 헤어져야 할까, 그리고 내가 여기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이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만난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그 하는 모든 기도들이 이 땅의 문제들이잖아요. 지금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뭘 입을 것인가,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인가, 뭐 거창한 뭐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당장에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걸 야곱이 받습니다. 구원 안에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간 그 천성,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문이 열어지는 그곳, 그 땅에 있는 그 사다리를 쭉 타고 올라가니까 아주 특별한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까 하늘문이 열어지는 그곳에 천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가. 언약하신 하나님. 천상까지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이 천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안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구원 안에서 풀어지는 문제이죠. 땅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다리가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인자 위에. 그 사다리 위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사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보았는데, 그 천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땅을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이게 언약의 성취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꿈에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기에 이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문이 열어지는 곳,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곳이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예배를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야곱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내가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되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야곱은 어디서 기도를 했습니까? 네,
이 하늘문이 열어지는 그 장소, 베델. 이 하늘문이 열어지는 이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요. 야곱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그런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늘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천상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저주 같은 모든 우리의 인생 문제가 축복으로 변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곳이 베델입니다. 거기에서 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거기에서 11조 얘기를 해요. 11조, 뜬금없이 여기서는 11조가 왜 나왔나. 이 11조는 이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맺는 믿음이죠.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이 11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드리는 11조가 뭐 교회에 필요할까봐 드려지는 이런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서 안전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정말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야곱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11조를 어떻게 내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이 저주가 된 이 인생, 이 땅에서는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죄인들이 하는 이 모든 죄인의 행위에 이 모든 것이 다 저주인데 이 저주 투성이가 뭐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부분 해결한 듯 하지만 실은 다 그냥 덮고 사는 거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된 듯 싶으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거 뭐 다 뭘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걸 인정하고 덮고 사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뭐 해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뭐 소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사람들 그냥 해탈이라고 하고요. 그냥 버림이라고 하고 비움이라고 해요. 해결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자기 관리하는 그 해결 방법으로 찾죠. 이렇게 정도 그냥 일부 조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이 저주의 삶이 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야 우리가 저주가 축복이 돼요. 언약의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야곱의 그 수많은 인생의 그 저주 같은 일들이 축복이 되듯이 야곱이 힘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 이것의 실체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 이 저주가 축복으로 완전히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거. 일부에 그냥 덮어놓은 그냥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이 저주 자체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원과 인생 문제를 나누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가 우리 문제는 모두 다 저주인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축복, 언약 안에서 받는 이 축복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구원 안에서 풀어집니다. 무관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상까지 올라가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많은 저주 같은 인생 문제들,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인간 문제 헤어날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구원과 함께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을 믿읍시다.